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예수님은 상심한 영혼들, 그리고 소외되고 버려진 영혼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도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시각장애인을 치료해 주셨고 그 사건이 계기가 되면서 이러저러한 논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쳤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공동체에서 출교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던 사람들이었기에 그 예수님, 그 고쳐주신 예수님을,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믿는지, 그리고 그의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고 믿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부모들은 자기 아들이 다 컸으니 성인이 됐으니 그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것이 그 유대인들의 그 조치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면, 그 고쳐주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 불이익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침받은 사람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생각하기에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묻게 될 때 그 고침받은 그 시각장애인이 그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구세주, 메시아가 되심을 고백하게 되자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쫓아내요. 자기들의 공동체, 자기들의 모습에서 그를 내쫓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35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사건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요. 왜? 그 안식일을 범한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쫓아냈던 겁니다. 버림받은 사람, 유대교 공동체에서 내쫓김을 당한 한 영혼, 주님은 그 영혼을 찾아가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사람들이 쫓아냈다는 말을 주님이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러 가세요. 그리고 그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뭐라고 이르시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가 나타내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이 사람이 잘 몰라서 다시 묻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굽니까? 그 인자가 누굽니까? 내가 믿길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그를 보았고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을 가져올 뿐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자다 하는 것을 밝히 알려주시게 돼요. 자,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38절에서 반응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영혼을 대하는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이적을 믿지 않았다. 그들이 이 표적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 논쟁에 머물러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그들의 시선이 빼앗겨서 본질적인 것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변의 증언도 무시합니다. 결국 이 고침받은 사람을 그들의 공동체 모임에서 내쫓는 추방하는 완악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틀과 기준에 사로잡혀서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과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그가 저렇게 불행하게 된 거, 그가 저렇게 장애를 갖게 된 거, 그가 저렇게 시각장애인이 된 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사람들에게 천벌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셨고요. 고쳐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그가 결국에 사람들에게 추방되었을 때 그를 찾아가 주시고요. 그를 만나 주시고요. 그의 믿음을 세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런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오늘도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시고요. 낙심하고 고통당하고 연약한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 주님은 그래서 주님의 나타나심과 사랑을 통해서 그 잃어버렸던 영혼이 믿음과 소망과 능력 가운데 다시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빛이 비춰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빛이 비춰져서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주님의 빛이 비춰져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지혜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회복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의 믿음을 세워주셨어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결국 그가 내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며 예수님께 절하고 말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의 육신도 치료해 주시고 그의 영혼도 치료해 주시고 그의 믿음도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39절 이하의 4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기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 39절부터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책망하세요. 자기가 온전하다고 착각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자신은 진리를 안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은 구원의 길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에 있어서 부족함도 없고 자신들은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고 자신들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된 사람이고 자신들이 그렇게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과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발견해야 되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을 통해 그 삶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의 결국 그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임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신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나는 진리도 알고 나는 구원의 길도 알고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본다고 자만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는지 알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 본다고 하는 사람이라 실제는 영적인 맹인, 소경인 사람들, 그것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혹은 주님과 떨어지는 게 심판이고요. 죄의 길에 계속 머물러 살아가는 게 심판이고요. 주님을 거부하고 주의 길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며 살아가는 게 심판의 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맹인, 시각장애인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차라리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러면 죄가 없을지 모르지만 본다 그러면서 실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그 영적인 눈을 잃어버린 그들은 오히려 그 죄가 그대로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사에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서 참된 구원과 참 은혜와 참 진리를 발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 혹은 나는 다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통한 치유, 예수님을 통한 회복, 예수님을 통한 용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으니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나 자신의 가진 것으로 충분하고, 나 자신이 구원의 길을 알고, 은혜의 길을 알고, 생명의 길을 알고, 내가 자신의 힘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보지 못하는 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에 왜 왔느냐? 의인을 부르려 함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의 용서가 필요하고, 주의 치료의 역사가 필요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어지는 게 구원이고 믿음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영혼이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빛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와 소망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고, 내가 보는 자가 아니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이기에 주님의 사랑과 치유가 필요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참된 변화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말씀처럼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필요하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고, 너무나 또 쉽게 무너지고 상심하는 존재이고, 너무나 죄된 존재이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참 믿음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차라리 너희가 보지 못하면 죄가 없거니와 본다고 그렇게 착각하니 너희가 죄가래 가운데 있다고 주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소경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없으면 내 삶의 흑암 자체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주를 바라고 더 의지하며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의 은혜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닫힌 눈도 열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고 의지하고 주를 더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할 일들이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연로하신 분들, 연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가정, 자녀, 손들,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시고 크고 놀랍고 은밀한 역사를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